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또 설교의 제목은 위로로서 위로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는 늘 똑같습니다. 그냥 하루가 주어져 있고 그 하루하루가 매일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하루가 자기한테 특별한 하루인 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생일 같은 때가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일인데 전 인류로 따져서 365로 나눠보면 정말 오늘 하루 생일을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일을 맞을 텐데 그날은 그래도 나에게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는 특별한 날이 됩니다. 그런 특별한 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생일도 있는데 부부로서는, 특히 결혼한 지 15년밖에 안 된 저로서는 결혼기념일이 또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목요일, 지나간 목요일이 결혼 15주년이었습니다. 15주년 들으면은 애기하시죠?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고, 일부 예배 나오신 부부는 결혼 50주년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애기겠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15년, 그러니까 되게 묵직하더라고요. 그 15년인 이 주기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날 그 아내의 작은 아버님 부부가 미국을 여행 오셨다가 패키징으로 오셨다가 잠깐 하루 LA 또 들리신 날이 되셨어요. 어떡합니까? 거기에 또 모시러 가서 같이 저녁을 보내고, 저희 그 애니버저리는, 그러니까 결혼기념일은 직전 12시 직전에 해피 애니버저리 하고 손 한번 잡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10주년에 가졌던 결혼기념일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0주년 결혼기념일이 굉장히 우울하면서도 또 은혜가 있었던 기념일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10년의 때에 제가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이죠. 제가 15주년이니까 5년 전 그날일 겁니다. 왜 그랬나 하면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호주로 갔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호주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못된 결정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는 결혼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했으면 안 그랬을 건데,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피곤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신혼여행은 결혼식이 마치고 나면 가서 무조건 쉬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 동안 그냥 잠자고 주는 밥 누가 챙겨주는 밥 먹으면서 쉬어야 되는 게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몰랐죠,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둘 다 가장 우리가 이렇게 길게 휴가를 받을 때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결혼 기념일에는 우리가 잘 가지 못할 좀 멀리 떨어진 데를 가보자. 그래서 간 데가 호주였습니다. 고민하다가 호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물론 가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6시마다 5시마다 깨워요. 피곤해 죽겠는데 어디 가야 된다고 깨우고, 결정적으로 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토요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착하니까 불사 아침인 거죠. 그러니까 첫날 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비행기 타고 갔더니 아침이어서 아침 일정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사실은 그래서 결혼 기념일, 그 결혼 신혼여행 중에 제일 좋았던 때가, 혹시 몰라서 수요일 날 하루를 저 일정을 비웠거든요. 힘들 것 같으니까 수요일 하루 좀 비우자. 그런데 오히려 패키지 여행이니까 수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내래요. 거꾸로. 빠지니까 돈을 덜 내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요일 날에 쉴게요 그랬더니 그럼 돈을 더 내셔야 된대요. 희한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그 돈을 좀 내서 쉬었는데 그날이 제일 좋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날이 너무 좋았어요. 여담인데, 아무튼 그 신혼여행을 저희가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10주년이 되면 여기 다시 돌아오자. 지금은 이렇게 너무 힘들고 바쁜데 너무 좋았거든요, 풍경은. 그러니까 우리 10주년이 되면 다시 여기를 와서 이것도 보고 우리가 다시 여기서 좀 좋은 시간을 보내자 굳게 약속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안 올 줄 알았던 그 10주년이 온 거죠. 10주년이 왔는데 그 10주년이 되었을 때의 저의 지금 그 현실은 아주 가장 암울했던, 미국에서 와서 있었던 시절 중 가장 암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의 비즈니스를 도왔는데 동생하고 있는 끊임없는 갈등들,
그다음에 신분이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신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계속 신분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그래서 10주년에 호주를 가야 되는데 호주는커녕 미국 밖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신분이 묶여 있으니까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밖에도 나갈 수 없는 그 모든 현실들이 저한테 딱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때 쌓였던 많은 것들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었는데, 결혼 10주년이라는 그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그 커다란 어떤 찌꺼기통을 한 번에 휘젓는 어떤 주걱 같은 게 돼서 휘저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각종 생각,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미국은 왜 왔나, 뭐 우리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여튼 그 수많은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10주년을 앞두고. 그리고 아내를 밤마다 미안해, 내가 호주를 그때 간다고 그랬는데 그 케언즈로 갔거든요. 호주 케언즈 그 리조트를 간다라고 약속했는데 리조트는커녕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일에 시달려서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되는 그 현실들에 쌓여 있었으니까 되게 힘들었었죠. 그때 저를 봤던 그 증인들이 여기도 계세요. 그때 같이 그 공동체에 있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때 그 어려움들을 모였을 때 막 내가 한숨 토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그래서 큰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해서 하루도 뺄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든 간에 빼서 금요일 하루를 비웠어요. 하루를 비우고 교회에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교회도 양해를 구하고 아내랑 마우이를 갔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그 마우이를 가기로 하고 갔어요. 엄청난 강행군이었죠. 아침 비행기 타고 가서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룻밤 자고 하룻밤 잔 다음에 하루 지낸 다음에 밤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바로 출근하는 아주 그 살인적인 일정으로, 누구 그럴 거면 뭐하러 가냐고. 하와이 엄청 멀거든요. 왔다 갔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걸 뭐하러 가냐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가야 돼.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갔던 그 시간이, 그 마우이에서 보낸 그 이틀의 시간이 그때 저희를 살렸고 앞으로도 여기서 그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 일상을 벗어나서 나를 올가매는 것과 같은, 나에게 짓누르는 것 같은 현실을 벗어나서 아내와 더불어 계속 붙어 있잖아요. 아내랑 거기서 계속 붙어 있으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왔을 때 보았던 그 이국적인, 처음 가보는 그 마우이의 그 풍경들을 보고 경험하고 잠깐 릴렉스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저희 안에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겠지만 큰 위로가 있었고 격려가 있었고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억이 힘들 때마다 가끔씩 저희가 얘기하면서 지탱해 주었던 발동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아직도 저희 안에 드리는 고백은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기억은 저를 붙들고 살리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잘 나갔던 때를 기억을 하는데 어떤 기억들은 나를 망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혹은 제 선배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 얘기를 들었을 때 안타까웠던 것이, 제가 한국에서 좀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회생활을 좀 지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사회에서는 어떤 지위에도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끊임없는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늘 반복하는 얘기가, 나 학력고사 몇 점 맞았어, 나 학력고사 몇 개 틀렸어,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확대해 보면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내가 왕년에는 되게 잘 나갔었다고, 내가 왕년에는 이런 거 떵떵 누리고 이런 힘도 있었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척척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 혹시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있습니다. 늘 과거의 영광에 젖어 사는 거죠. 그때는 분명히 좋고 행복했던 기억이었을 텐데 그 기억은 오히려 지금 그 사람을 망치고 있는 기억입니다. 아까 그 사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들도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때가 자기에 있어서 가장 영광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보이기에는 뭔가 좋아 보이지만 지금은 누구요? 똑같이 공부 잘했던 사람들하고 모여있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나보다 늘 잘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1등 했었던, 자기가 반에서 전교에서 1등하고 공부 제일 잘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자기를 추억하는 것이죠. 똑같은 좋은 기억인데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우리를 지금 이 가운데 붙들고 있는 기억은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그 기억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내가 잘 나가고 평안하고 은혜로웠던 때 그러신가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내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고 느꼈을 그때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위로, 그때 찾아왔던 하나님의 은혜,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가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었던, 내가 그때 누려서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혹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 이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나의 그 무엇이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없었지만, 가장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런데 그때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붙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억들이 우리들을 지금 붙들고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뒤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거꾸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그때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쁜 사람한테 위로가 필요 없죠. 모든 게 잘 되고 풀리고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걱정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염려와 문제와 혹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을 붙일 수 있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현실이자 우리 삶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우리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 은혜를 임하는 이유가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임을,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위로가 필요한 환난과 염려와 고난들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그리고 뭐라고 우리 고백했나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염려들,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 당연히 없애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만한 능력이 있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없애시고 그것들 문제들을 다 그냥 한 큐에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찬양에서 염려 다 맡기라, 왜요? 주가 돌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영어 가사로 보면은 더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오는 줄 아세요?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는 그 염려는 영어로 했을 때 케어가 됩니다. 케어. 우리가 주께 염려를 맡기라고 얘기했을 때 염려의 영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쉬운 말로 care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영어를 보면 그 영어 가사가 cast all your cares on him이라고 얘기합니다. 던져버리라는 거죠. 너의 케어들,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케어들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나오나 하면 For he cares for you예요. 우리의 케어는 우리 염려죠, 문제죠. 이걸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근데 케어를 하신다는 거죠, 거꾸로. 근데 하나님의 케어는 care for가 돌보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케어들을 주께 다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학에 좀 딱딱한 이야기를 조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약간 딱딱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고백들 중에서 가장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참 이게 애매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삼위일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삼위일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하기가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설명을 갖다 붙여도 완전하지 않은 것이 사실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위격으로 계시지만 이 세 분께서 참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계신다.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해될 수 있겠어요? 한 분이신데 세 분, 세 분이신데 한 분. 근데 이것들을 무엇인가로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본질에서 더 멀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는요, 사실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런 흔적들이나 그것들 가지고 논리적으로는 연결해 볼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 성경에 딱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써 있으면 쉬울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 고백은 초대교회의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어 온 우리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고 성령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신앙을 서로 정립하고 나누고 만들어다가 보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사실 만약에 이거를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더 나쁜 일이에요. 우리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이 삼위일체를 포기를 하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납득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다 쓸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아주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하게 쓸 수 있는데 하필이면 모든 사람이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들은 사람도 그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삼위일체 교리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지만 그분께서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으실 만한 본체이신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역하신 그것과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이 교회 공동체가 체험하고 나니 삼위일체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머릿속으로도 한 논리의 결과물이 아니고요 체험의 결과물이에요. 이 초대께서 경험했던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다 보니 이 세 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하는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얘기하는 그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격으로 이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고백했던 이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초월해 계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엮여있지 않으시고 이 가운데 무엇으로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물리적인 세상과 우리의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논리들을 완전히 벗어나 계시고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전 세계 천지 창조,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 지금도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다시피 말씀 하나로 세상을 홍수로도 심판하실 수 있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시는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염려들과 환란들과 고통들은 사실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끝나셔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없어져라, 다 해결되어라 라는 말 한마디면 그것들이 그냥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는 그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맞겠죠. 초월에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초월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시고 인간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같이 머물러 계시고 더 깊게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그 은혜와 신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까이 오셔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같이 겪고 계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동행하고 보호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들 가운데 위로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결국 삼위일체를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실 만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의 역사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과 우리의 삶을 같이 사시고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무너져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시험을 겪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경험하시고 그것들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얘기는 그저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모습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많은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완전하게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배탈 나시고 어려움도 겪으시고 배고파하시고 슬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고민하시고 번뇌하시고 고통하셨어요. 골고다 그 언덕을 오르시기 이전에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내가 번민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하셨어요. 인간이 죽음 앞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와 더불어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셨어요. 우리와 같이 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삶을 연약한 삶을 살아가셨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와 염려들을 아시는 것은 초월에 계신 그 누군가가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팔이 떨어지는 아픔을 겪어오신 분이 계신가요? 최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안 계세요.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겪으신 분이 지금 여기에는 안 계세요. 근데 우리가 TV에서 우리 최동사님이 자주 하셨던 그 비유입니다. 폭탄이 터져서 전쟁 가운데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프겠다 어쩌지? 라는 마음을 느낍니다. 근데 그거는 관념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념적인 것보다 무엇이 더 다가오나요? 내 손톱을 찌르고 있는 가시 하나가 더 나에게는 깊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초월해 계셔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민들을 그냥 우리가 보면서 팔이 떨어져 나가니 아프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관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고 염려들을 보시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들을 이미 체험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와 고민과 걱정과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아신다라고 얘기하신 그때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그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사는 삶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사시고 그 한계들 우리가 부딪히게 될 고통들과 문제들을 하나하나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도 뭐라 얘기하나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그 유혹 가운데 마주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동정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초월에 계셔서 밖에서 역사들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심을 통해 이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탄식이 있는 그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가운데 또 내재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일투거 일투족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고민과 미처 다른 사람에도 표현하지 못했던 내 삶에 있는 많은 언어들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들, 때로는 이 막역한 그냥 주 앞에 나와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낼 수가 없어서 말로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 가운데 엎드려 울기만 했던 때도 저한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저라도 내가 미처 설명해내지도 못하는, 미처 구체적으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초월해 계셔서 그냥 너 힘들겠구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이 문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라고, 이 문제 오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평안으로 임하시고 이 지금 이치를, 이 사람을 위로하셔야 된다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 연약함들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초월해 계시면서 내재하게 하시면서 그 신비의 영역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그저 모든 것을 아는 밖에 떨어져 있는 누군가가 머리로 하는 너 참 힘들겠구나 하는 그 위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체험하시고 체휼하시고 경험하셨던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내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4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다시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위로에 대한 놀라운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로 끝나지 않고 이 4절에 있는 고백처럼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도리어 다시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지체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은혜의 것이죠. 내가 받는 그 위로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살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그 위로로서 살리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간 그 삶의 이야기들이, 그 위로가, 그 위로를 통해 일어났던 나의 신앙 고백이, 그 시간을 버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머물렀던 나의 시간과 탄식과 그 이야기들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일로 다시금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린 그 삶의 위로가 다시금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관계가 서로 간에 순환하는 그 놀라운 신비와 은혜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그 격려와 일하심들이, 그 이야기들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이야기들로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흘러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왔던 그 위로가, 그 위로의 이야기가, 나를 격려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살리는 그 은혜가, 그 위로가 다시금 다른 이들에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돌고 돌아서 우리가 같이 주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흐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민과 문제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삶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고,
그 위로가 있는 그 삶은 그것으로 나를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낸 그 위로의 삶과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들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3절 4절이 이어지는 그 말씀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넘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 넘치는 것만큼이나 그 받는 혹은 그걸 덮을 만큼 크신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당하는 것도 결국에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누가요? 내가 그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내가 지금 그 고난을 받고 그 위로를 받는데 그것이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가 동시에 같이 견디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무엇에도요? 위로에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또 이 가운데 공동체가 겪는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 같이 위로함에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다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늘 고백하는 우리 교회 이름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 바로 뒤에 따라오는 또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너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온유한 자가 되어라 하는 그 되어라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가난하냐? 마음이 가난한 자이냐? 그렇다면 반드시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이죠. 우리가 애통하는 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고백했던 그 환난들을 우리가 같이 겪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와 때울 수 없는 그 염려와 고민들을 아직도 늘 안고 계십니까? 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를 내어놓고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 환난과 고민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버틸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고민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약속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위로가 우리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을 버텨내겠지만, 그렇게 버텨낸 나의 삶의 이야기는, 내 삶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위로는 나로 끝나고 멈추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이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나에게 보내주셨던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간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살리고 위로하는 놀라운 은혜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관념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전능하시고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다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그 염려의 시간들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이 고백을 좀 저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우리가 지치지만 주께 묶인 나의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저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는 그냥 관념적으로 멀리 떨어져 계신 누군가가, 그런 존재가 나를 도울 것이라는 어떤 그런 물 좀 벗어나셔서요, 지금 나와 동행하시면서 옆에서 위로하고 계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들을 이미 체험하셔서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위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들을 잠깐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위로가 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살리는 이야기가 되도록, 내가 그 위로를 통해 버텨낸 이 삶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리는 이야기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좀 주님 앞에 당시 머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끊임없으신 한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역사가 지금은 그 염려와 환난과 문제 가운데 삶을 걸어가지만 그것 가운데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또 그 위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